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기독교 영화 워룸을 보면은 한 가정이 어떻게 진실한 가정으로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요, 남편 토니, 아내 엘리자벳, 그리고 딸 다니엘이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인데, 남편 토니는요, 제약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또 자신도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크리스찬이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미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에 이렇게 빠져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잦았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독자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엘리자벳이요, 한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팔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클라라 부인이라는 분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엘리자벳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집안 곳곳이 다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의 어떤 말씀,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이나 어떤 경건한 모습을 그 집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한 예를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엘리자벳이 손님으로 왔으니까 이 클라라 부인이 커피를 대접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자벳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커피가 지금 미지근한데 지금 클라라 부인은 이런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세요? 라고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라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전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요. 주님도 뜨거운 것을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클라라 부인의 대답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냐면, 엘리자벳 당신의 지금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클라라 부인은요, 엘리자벳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 당신의 가정도 그렇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당신은 기도할 때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집에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라. 이 기도하는 방의 이름이 워룸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싸움터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충고를 하니까 집으로 돌아간 엘리자벳이 자신의 신앙을 회개하면서 집안에서 어떤 빈 공간을 찾아서 기도의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탄 마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제 남편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은 기도를, 정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 토니는 어땠느냐? 토니는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태까지 회사의 영업 실적, 매출 실적을 허위로 속여서 보고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해고를 당하게 되니까 그 일로 인해서 토니는 실외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토니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이렇게 봤는데 기도의 방이 있는 걸 보게 됐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엘리자벳이 정말 얼마나 지금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온 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러니까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토니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기도의 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주님은요,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뜨겁게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 영화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도 정말 집안에 이런 빈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더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골방이 상징하는 것은 그 골방의 장소를 이야기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실로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서 주님과 너희는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골방의 장소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네 마음을 다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을 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7 교회를 상징적으로 선택하셔서 계시의 내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교회는요, 2장과 3장을 걸쳐서 다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7교회 중에서 칭찬한 교회는 2개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머지 5개 교회는 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4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인데 2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버가모 교회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었다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행음을 저질렀다. 즉 성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거는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두아디라 교회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여자 이사벨, 그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녀의 미혹에 빠져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행음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대교회인데요, 3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지금 흰 옷을 입은 자는 몇 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지금 계속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너희 성도들이 주님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메시지에 다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성령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화두를 던지시는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그 교회 목회자, 즉 목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오직 목사, 목회자에게만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계시를 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지금 계시를 한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모든 걸 증인으로 충성되게 참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도 하나님과 같이 그 창조사에게 함께한 창조주다, 창조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는지, 그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즉 지금 터키입니다. 내륙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로 가는 길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도시가 갖는 강점이 뭐였냐면 무역과 금융이 발달했었어요.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양모의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도시는요, 의학적으로도 널리 알려졌었는데, 왜냐하면 세계적인 안약이 생산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안약을 발명해서 안약이 생산되는, 그때 당시에 참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유한 도시였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도시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자신들이 이 도시를 복구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 자체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으로 복구시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자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갖는 또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이 도시가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수의 어떤 수원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도시로부터 그 물을 받았는데 한 10km, 15km 떨어진 곳인데 하나는 히에라볼리로부터는 온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골로새로부터는, 골로새 아시죠? 거기로부터는 냉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동시에 이 수로를 통해서 이 도시로 공급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만나서 이 도시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냐? 그 물이 미지근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미지근한 데다가 이 석회서 광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식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는 그런 어떠한 미지근한 물을 받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 거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는 행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차가우려면 차갑든가 뜨거우려면 뜨겁든가 확실히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처음 사랑은 식고 지금은 이제 아주 미지근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내가 너희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은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그대로 놔두고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시죠. 근데 신앙이 차가워야 된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보다 아예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더 전도하기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정말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히려 차가운 신앙을 갖는 게 낫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자, 그들 자들은 적당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재물이죠. 돈이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너희들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 너희들은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이러면서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부유하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하면서 스스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즉 재물이나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식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병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준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쫓고 세상의 물질을 쫓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특히 부자 교회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돈과 물질과 재물을 더 우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물이나 돈이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돈이나 물질을 더 우상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누구냐? 목회자들, 목사들이 앞장서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매달릴 때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 때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집착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물질과 돈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부유하고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희들의 모습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눈이 벌고 영적으로 벗은 자들이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너희의 참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 관점에서는 너희들이 부유한 것처럼 너희들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은 자고 눈먼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세요. 18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역케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확고한 믿음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상징하는 건 뭡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죄 없으신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러한 옷을 입어서 너희가 죄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적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시가 세계적인 안약의 생산지였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안약을 바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침으로 이렇게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발랐더니 눈을 뜨게 했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안약이 그 말씀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19절에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나는 그 사랑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라오디게아를 개척한 게 아니죠. 라오디게아는 누가 개척했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정말 항상 힘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럼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 즉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또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더 활짝이 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과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식사교제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요, 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창녀들하고 그 식사하시면서도 그들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기는 자로서 결국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았듯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서 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 축복의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 첫째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미지근한 신앙 버리라는 거야.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하게 너희들 행동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부자라고 자만하고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너희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정말 열심을 내서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